우리 물된동산교회에서는 십계명의 강해를 보다 깊은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준 의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계명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구계명의 말씀 뭐였습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여러분 어떨 때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한두 사람만 모이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말을 할 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말할 때부터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조심히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짓 증거는 뭐의 뿌리를 들고 있다고 했습니까? 거짓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그랬죠. 거짓은 마귀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진실과 진리를 말하고 진리와 진실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감수할 수 있는 희생 가운데에도 용기 있게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진실만을 사랑하고 진리만을 말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뭐 하라고 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내 이웃의 명예에 대해서, 내 이웃의 평판에 대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존중하고 또 높이는 일. 그것이 바로 구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구계명의 말씀이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명령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또 처음 듣는 것 같은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10번째 계명 여러분들 읽으셨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내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은 탐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탐심이 뭐냐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마드라고 합니다. 하마드. 몹시 바라다, 탐내다, 기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탐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탐욕, 욕심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탐욕, 탐심, 욕심, 욕망 이것을 다 뭐라고 할 수 있냐?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은 뭐에 대한 명령입니까? 마음에 관한 것, 그리고 마음의 죄를 짓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10계명은 마음에 관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관한 명령이라고요? 네? 마음에 관한 명령이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에 관한 이 명령, 탐심, 이 탐심은 또한 모든 계명의 뿌리가 돼요. 근원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죄의 근원이고 죄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탐심, 탐욕의 마음이 심해지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9계명까지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불순종하고 범하는 죄를 짓는 대로까지 나아가는
근간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욕심내고 품게 되면 어떤 계명의 말씀을 범하게 됩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의 말씀을 범하게 되고, 또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에 대해서나 또 권력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3계명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재물, 돈에 대해서 욕심, 탐심을 가지게 되면 몇 계명의 말씀을 어기게 될까요? 4계명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에 욕심을 가지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없어서 부모를 공경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5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에 대해서 돈 버는 일에 집착하다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6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게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욕에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는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욕으로부터 뭐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는 뿌리가 되고 출발점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탐욕, 이 욕망이 어디서부터 탐욕이고 어디서부터 욕망일까요? 모든 아무것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희망하고 무엇인가를 가지려는 욕구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나친 욕망부터 탐욕이 되고 탐심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 기준점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가 기준점이 될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려 하는 어떤 욕구나 모든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탐욕과 욕망이라고, 탐심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냐,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부터일까요? 지나친 욕심, 지나친 욕망, 지나친 탐욕, 거기서부터예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는 기준이 됐을 때 거기서부터 욕망이고 탐심입니다.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선을 넘는 욕심이 내 마음에 생길 때 그것은 지나친 욕망이 되는 것이고 지나친 탐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계명 말씀 다 여러분들 말씀 배우셨죠?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여기에서 간음하지 말라. 부부 간의 안에서의 성욕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의 선을 넘어서는 것, 이 말씀의 선을 넘어선 욕망, 이것은 뭐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탐욕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이것을 죄로 여겨야 되느냐? 탐욕의 단계에 대해서 두마라는 학자가 10계명의 강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탐욕이 이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탐욕이 먼저는 일어나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탐욕이 일어나면 이 탐욕을 마음에 품는 단계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탐욕을 또 어떻게 하느냐? 계획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탐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이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탐욕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 탐욕을 이루는 행동의 단계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탐욕이 일어나는 1단계, 거기서부터 죄로 간주합니다. 탐욕이 일어나는 그 순간, 마음으로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탐욕이 죄를 향해서 나아가고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죄를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탐욕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탐욕을 마음속에 품어요. 품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탐욕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룰 것이냐, 이런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이 잦은 남자들은 멀리, 아내로부터 떨어져 있는 멀리 갔을 때 조심해야 돼요. 멀리 갔을 때에 이 탐욕의 욕심을 이루고, 또한 탐욕의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의 선을 넘으면 탐욕이라고요? 예? 말씀의 선을 넘으면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탐욕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를 짓는 것임을 여러분들 명심하고, 여러분 탐욕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의 이 말씀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나는 탐심을 갖고 있나? 내 이웃의 집에 대해서 탐내는 마음을 갖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해보니까 그다지 제가 탐심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욕심을 부린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탐심을 갖고 있는가? 탐욕을 부리고 있었나? 잘 모르겠지요. 그래서 제가 탐욕 점검표, 탐욕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욕 점검표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 보니까 탐욕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탐욕의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나는 탐심 가운데 있느냐?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그것이 없을 때의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겨나는가? 그것이 없을 때. 여기에서는 많은 것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이 없을 때. 재물이 없을 때 여러분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탐욕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없을 때 비교와 시기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물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고 이것이 없을 때의 시기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고 사촌이 잘 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어요? 예? 마음이 어땠어요? 무조건 그냥 기뻐하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축하해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욕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탐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 탐심 점검표를 통해서 저의 마음의 잣대를 갖다 대보니까 저도 원망 불평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축하해주지 못했던 내 마음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탐심이 있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체크리스트가 뭐냐면 걱정과 공포가 있느냐, 그것이 없을 때 걱정과 공포가 밀려오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없을 때 걱정과 공포가 닥쳐오느냐, 내게 권력이 없을 때 걱정과 공포가 닥쳐오느냐,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명예가 없을 때 그런
걱정과 공포가 닥쳐오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질에 집착하고 있느냐? 여러분 물질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분명히 100%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는 움켜진 인색함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인색하다면 여러분 탐욕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색한가? 어디에서 보면 인색한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지갑을 열어서 많이 사주고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인색함이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탐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고 인색하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탐욕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서 음식을 식사를 얻어먹을 때는 마음이 편하고 누군가에게 사주고자 지갑을 열 때 손이 벌벌벌 떨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색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탐욕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섯 번째는 찌꺼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찌꺼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탐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 헌금바구니가 이제 주일날 돌아가는데 여기에다가 1,000원짜리를 숨겨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준비하지 않은 그런 물질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찌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유할 것 같지요? 오히려 속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속박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 가하면 공허함이 여러분들 닥쳐옵니다. 많은 물질을 다 가져보고 물질을 다 탐닉해본 많은 세기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공허해서 굉장히 인생이 허망하다, 힘들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움켜쥐기 때문이에요. 마음 가운데 자기의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 욕심대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와 같이 속박 가운데에 묶여있고 허망한 가운데에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소망과 욕망을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것은 소망이에요. 이 하나님을 향한 욕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까지 여러분들에게 가지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소망은 대망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갈망하고 욕망을 가져야 될 것은 이 대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를 대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탐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망은 대망이에요. 여러분 청소년 친구들 잘 들으세요. 이 소망은 여러분 탐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욕망과 욕심은 가져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더 많이 가지고 싶다. 이것은 대망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나 자신과 그리고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과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욕망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방향으로 목적으로 향해 가느냐, 나 자신만, 그리고 또한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만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탐욕이에요.
분명한 건 대망과 욕망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탐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라고 금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금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땅으로 떨어져요. 분명한 건 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탐욕을 품은 사람은 땅으로 시선이 떨어져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결국에는 뭐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뭐가 깨어진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관계가 깨어질까요?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웃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하신 거예요. 내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이 탐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탐심으로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아간이죠. 아간이 시날산의 외투가 탐이 났어요. 금덩이가 탐이 났어요. 은덩이가 탐이 났죠. 물질 욕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했어요?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36명의 아무 죄 없는 목숨이 희생당했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그 가족들이 아골골짜기에서 생매장 당했어요.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갔다고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성욕을 품었죠. 그로 인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을 잃는 슬픔을 당했어요.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죄의 대가를 치렀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탐심이 분명한 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탐욕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탐욕에 대해서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탐욕이 이 죄고 하나님께서 금지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첫째,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을 지키라. 뭐라고요? 회개하고 마음을 지키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탐욕이 무서운 죄의 뿌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 탐심의 마음을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말을 했지만 이 탐욕이 일어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인데 내 마음에 이 탐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회개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도 내가 탐욕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게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복하는 방법은 분명한 것이 이것이 죄의 뿌리라는 사실을 알고 죄가 그 탐욕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해야 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의 이 탐욕이 일어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여러분 생각을 못 지켜요. 마음이 탐심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계속해서 생각이 어디로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품고 계획하고 이루려는 행동으로 결국에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재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탐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탐욕의 마음, 이 재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져가 주십시오. 하나님, 이 탐욕의 마음, 이 탐심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재물의 마음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 마음이 일어나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마음을 지키기에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이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족하고 감사하라. 뭐라고요? 자족하고 감사하라. 네, 자족하고 감사하라. 분명한 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만족할 줄 알아요. 자족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주신 어렸을 때 주신 아내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남편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탐심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요. 내게 주신 것, 더 주셔야 되는데. 절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족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재물과 모든 환경과 모든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자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탐심의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1계명부터 여러분들 10계명까지 굉장히 자세히 배웠는데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여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절제하게 해 주옵소서. 예?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여러분 분명한 건 이 탐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 이 탐심의 마음이 들 때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더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더 깊은 의미가 뭐냐?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미워할 것을 미워하라. 뭘 미워해야 되고 뭘 사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뭘 미워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죄를 미워하라. 이 명령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죄를 진짜 미워하고 있는가? 예? 우리 많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죄를 좋아해요. 죄를 즐겨한다고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해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뭘 미워하세요?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들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죄를 미워할 때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 발을 담그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죄를 즐겨하지 않죠. 여러분들 죄를 너무 좋아해요. 예? 그의 본성 때문에 죄를 즐기고 죄를 좋아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죄를 미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뭘 사랑해야 되느냐? 뭘 사랑해야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은 진리를 사랑해야 되죠. 뭘 사랑해느냐? 정의를 사랑해야 합니다. 정의. 뭘 사랑해야 되느냐? 정의. 이 시대는 불공평과 불공정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무도 정의를 사랑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이기적이거든요. 자기 자신만,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만 행복하면 되고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되고 이런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하찮고 귀찮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왜?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데에는 분명한 헌신과 희생이 여러분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기 싫어졌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의를 사랑하고 의인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몇 달간에 걸쳐서 제가 10계명의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어요. 10계명의 이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도 이 10계명의 계명을 지킬 사람이 없겠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이것에 대해서 10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몇 달간에 걸쳐서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왜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달으시고 뭘 깨달으시고? 죄악된 본성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의와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고 철저하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모두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10계명까지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0계명의 이 10번째 계명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10번째 계명 탐심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는 지나친 욕망이 일어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탐심으로부터 모든 죄의 근원이 되고 죄의 뿌리가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사실. 이 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모두 다 범죄하게 돼 있고 불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에 대해서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바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인가요?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도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임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